우리 추수감사주일 2주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난주에는 김종진 목사님 모시고 간증 집회를 은혜공원대 또 잘 마쳤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절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11월이 꼭 연말 같은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의 어떤 회개 연도가 왜 그런지 교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왠지 그런 연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11월이 조금 버거운 시간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11월을 또 감당해내면서 또 한쪽에는 이제 내년을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좀 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당해 가고 감사히 감당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통독해 가고 있듯이 최근에 우리 시가서 말씀을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면서 또 주신 은혜와 묵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잠언 말씀, 우리 새벽에도 이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잠언 말씀을 함께 은혜와 묵상을 나누면서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잠언에 보면 주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생명과도 같다. 오늘 말씀에도 27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생명의 샘이 있어야, 샘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옹기종기 샘 곁에 모여 사는 거죠. 요즘처럼 어디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샘, 이거는 어떤 옵션 같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이죠. 잠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이고 절대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경외함이란 뭔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의 개념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오늘 확신의 삶 수료식을 했는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신앙 고백을, 그것을 배우는 것이 확신의 삶의 핵심인데,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줄로 가지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나무가 멀쩡하면, 나무가 열매 맺는데 어떤 지장이 없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가지 때문이 아니고 그 나무 때문에 절로 가지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대신에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겠죠. 우리 5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에서도 잠언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뭐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 좋고 그런 계제가 아니죠. 생명의 셈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주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뭐 기도가 되면 기도하고 뭐 여유가 되면 또 그렇게 또 뭐 좀 땡기면 말씀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 때 절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믿음에 대한 이런 절실함, 절박함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그래 우리 예수 믿고 그러나 한편 육신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주님을 경외함은 이제 신약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정황으로 볼 때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제 내가 살고 있지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다만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처 삼아 성전 삼아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뭐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강한 믿음이 생긴다.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힘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주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잘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나 잘 믿고 있다 자부하기가 쉽지 않죠. 또 겸손해야 되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을
없다 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운전해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안 나면 좋겠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요즘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가게하고 장사할 때도 여러 대 차가 배송 다니고 하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접촉사고 내지는 사고가 나면 아유, 정신 차려야겠다. 더 기도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자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믿음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따지면 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믿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믿음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겠어요? 뭘 갖다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겠느냐? 예수님 정말 기뻐하신 순간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도 어찌 되겠지, 막 진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막 노심초사, 전전긍긍 그러다가 덜컥 돼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모든 문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강한 믿음이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긴다.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약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고 그거 염려하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을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강한 믿음이 되어서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생깁니다. 주님이 피난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 대신 산성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에게도 그 자녀들이 피난처가 될 거라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 삼은,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피난처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만 한편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피난처이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의 피난처이고 더 나아가 그가 오히려 부모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또 누군가에게, 이 땅의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는,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 같은 그런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믿고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그 애가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모가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부모에게서 감사하게도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부모가 그 자녀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많습니다. 믿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말씀에 있듯이.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할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인 우리의 자녀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난처로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연어할 것 없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고 자녀의 보호자이고 싶고 또 실제 그 책임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연령까지 그 자녀의 보호자는 분명히 부모이고 부모는 그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부모가 우리 자녀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자녀가 나중에는 우리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그죠? 피부모 부양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름 밑에 자녀 의료보험 올려놓다가 나중 되면 그 애 이름 앞에 우리 이름 올리기도 하고, 저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겠냐? 어느 만큼이나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자신 농사고 인생은 부모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바로 그 부모,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비싼 학비가 드는, 그러나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그렇게 자녀를 기르면 그 부모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버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겠죠. 혹 자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 무관심, 방해받듯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런 부모가 아니고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 아이의 부모가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고 믿음 안에서 나가 이들이 피난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엊그제 지난 수요일 날 잠언 19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으로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말씀 받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는 어찌하든지 집이라도 한 채 조금이라도 더 유산이라도 물려주기를 바라는데 근데요 그 자녀가 주님의 슬기로운 형제 아들과 딸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어지간히 물려줘봤자 그거 까먹는 거 시간 문제고요. 반대로 그렇게 집과 재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면요 비록 부모가 집과 재물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뜬이 살아냅니다. 그 뜬이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자식 좀 키워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고 그런 삶이고 이건 또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를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셈이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도 생명의 셈이다. 오늘 이 히브리어 직역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근데 사실 직역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셈이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도 생명의 셈이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기에 그들도 피난처가 된다. 이 생명의 셈은 어떤 생명의 셈인가? 죽음의 그물에 있는 자들을 벗어나도록 하는 생명의 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러면 진짜 죽거든요. 근데 생명의 샘을 만난 거예요. 강야에서 사망해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죠. 드디어 살 수 있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생명의 셈이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그 주님의 예수 생명의 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그물에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생명의 셈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셈입니다. 죽음의 그물에서의 구원의 열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분명한 길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그물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목마른데 물이 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의 생수가 되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믿는 교회 신자 또한 이 예수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와 신자는 죽음의 그물에 있는 이 세상을 영혼을 건져내는 샘이 된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합니다. 그 물고기 딱 들어오면 물고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내키면 나가기도 하고, 그건 그물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죠. 파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사실은 죽음의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 사망의 원수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죽음의 그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사실은 그 교회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교회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샘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샘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아까 좀 전에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로 나와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줄 물이 있기 때문이죠. 생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을 이제 교회가, 신자가 이 외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능력을 가진 거죠. 목마른 자들이요, 방황하는 자들이요, 예수께로 나오라고, 우리 목장으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와서 마셔라, 와서 드십시오, 먹어라 외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분명하게 하실 때 이 말씀하거든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며 숨지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버지,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렇다고.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기적도 행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예수 믿는 자는 그것 많은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미라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주님처럼 하늘의 미라로 죽는 거예요. 주님처럼 성기로우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주를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뭐 이건 제가 좀 학장이지만 예수님 남긴 제자들보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게 뭘까? 어쨌든 그때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이단시 여겼지만 그러나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건 뭐냐?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되냐?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냐? 내가 알기로 듣기로 예수라는 사람도 저렇게 죽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아마 바울에게 엄청난 하늘로부터의 빛이 이미 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초기 기독교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멸하로 죽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멸하로 죽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를 예수 믿는 그가 그대로 예수님 믿는 그대로 하고 실제로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시아의 그 7 교회들이 떠오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샘 같은 교회가 있고요. 5번째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스무나 교회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 9절,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환난을 겪고 궁핍한 가난한 교회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샘 같은 교회였던 거죠. 또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너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너가 힘은 적으나,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도 그렇고 약한 교회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환난과 궁핍과 힘이 없는데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스무나 교회에게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의 그물 안에서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지 않으면 우린 다 한 번은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아담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잠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 죽음의 그물에서 온전히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칭찬받는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그런 신자 되고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요. 3장에 4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생명의 샘이신 분명 생명의 샘이신 주님의 교회인데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생명의 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신부는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신다. 나는 너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죠. 요즘 고난도 없고 괜찮네. 살만하네. 기도 안 해도 문제 없네. 여유가 생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죠. 또 라우디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다 돼갑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할 것 같다라는 거죠.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여. 이건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약한 교회였어요. 한란과 궁핍과. 근데 그들은 실상은 부유하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훨씬 풍족했는데, 그래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가지면 자기는 우리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들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실상은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버글벗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도 말씀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종종 말씀드리죠.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미지근해지냐면요, 가만 내버려 두면 미지근해집니다. 뜨거운 것도 놔두면 미지근해지고요,
얼음 가득 넣은 그 청량 음료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놔두면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기 위해서 뭘 열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왜 미지근해졌는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열심을 내어라. 노력해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거리 생기면 꼭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열심을 내라. 절박함을 좀 가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6번째,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삶이신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의 그물에 혹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것 같다. 너무 인생에 고되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 안에서 불안, 근심, 두려움 속에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럴 수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 죽음의 그물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저는 죽음의 그물이 뭔가,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아.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이게 네 인생의 열쇠 아니라고.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 이루기를 바래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 것 같고,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꼭 뭐가 될 것도 없고요, 꼭 뭘 가져야 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집회 때 계속 성도의 노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뭘 더 뭐가 없어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물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비교와 경쟁과 그 그물에 그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물에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의 그물에 걸려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자꾸 그렇게 죽음의 그늘로 내몰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강야의 사망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샘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신자인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잎사귀가 말라지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신앙 고백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도 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생명의 샘물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좀 줄이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주한 복잡함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신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